오늘 설교 제목이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하라는 얘기일까요?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죠. 원망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설마 목사가 설교하면서 원망하라는 설교를 할까? 맞습니다. 원망하자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성경 프로그램 혹시 갖고 계시면 거기다가 원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불교의 경전이기도 한 이 법구경에 보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쩌면 동서고금 종교와 신앙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가르침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결핍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위대한 또 높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인간은 근본적인 결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딜레마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설교하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그러니 이런 설교를 들으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분들 좀 착하신 분들이에요.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할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죄의식을 갖게 돼요. 분명히 성경에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고 설교에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원망하는 마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자식을, 이웃을, 사람들을, 관계를, 물질을, 여러 가지 처지들을 막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이 착하신 분들,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이런 분들보다 조금 좀 일반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마음속으로는 다 이런 분노와 열망,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막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나이스, 범사에 감사해야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는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서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퍼블릭한 자리에서는 그 원망을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원망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대상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둘 다 이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원망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마련이에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요, 어딘가로 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분출되기만 하면 그 상대방, 그게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그게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을 상처 입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모두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원망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2절, 7절, 8절, 9절, 12절 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2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룬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의 의미를 딱 찾아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영어로 라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past the 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룻밤 숙박하는 걸 얘기하는 단어가 룬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맨 끝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조그만하게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의 메이저 의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룻밤 라치에서 숙박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8절, 9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는 조금 다른데 툴루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였어요. 어근이 같아요. 근데 이 단어를 또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첫 번째 설명이 뭐로 되어 있냐면 murmuring, 중얼거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상상력을 막 발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원망이라는 단어가 라찌라고 하는 단어일까? 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murmu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까? 제 상상이니까 오늘 여기서만 들으시고 다른 데 가서 아, 원망이 그런 의미를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제 상상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호텔이 발달된 곳이 아니라 정말 막막한 그런 가운데 하룻밤을 지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하룻밤이 그리 편안한 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 지금 집에 있었더라면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 화장실도 문제없고, 근데 그 하룻밤을 지내는데 아, 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아. 내가 그 집에 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제 상상입니다. 머머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본향을 떠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하룻밤을 지낼 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시달림 저런 시달림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지 말자는 설교가 아니라 원망을 하되 좋은 원망,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원망, 거룩한 원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한 것은 사실 출애굽기 16장만 봉독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성서 일과를 보시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세 본문을 전부 사용하도록 할 텐데, 맨 처음에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줄거리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요. 장터에서 일꾼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고,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에 각각 불러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요, 그 시차가 있잖아요. 플러스 6만 하면 그냥 계산이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3시면 플러스 6 하면 어떻게 돼요? 9시가 돼요. 계산이 그렇게 하면 아주 편안한데, 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 6시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3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9시가 돼요. 6시는 몇 시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낮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 11시는 몇 시일까요? 저녁 5시가 되는 거죠.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몇 시까지 일을 했냐면요, 6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 5시에 와가지고 겨우 몇 시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저녁 5시에 왔던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줬냐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더라. 당연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적어도 3시간, 5시간, 8시간,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삭슬 받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 책갈피에 딱 뽑아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워낙 조용하고 순종적이시기 때문에 별로 원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거 페어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비유가 세상의 삶에 대한 비유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망은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와 있는 원망인데,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또 다른 본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가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가 꺼내가지고 어디로요? 니느웨로 기어이 가게 하셨어요. 가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 제 성경으로 1288페이지에 있는데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 솔직히 집에서는 잘 안 읽으시니까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나서 3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경에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한테 성냈다는 사람 보셨나요? 성질을 부렸어요. 뿐만 아니라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 나 죽고 싶어. 요나가 지금 만약에 부모 앞에서 자식이 아이 그냥 죽어버릴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냥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요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성격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요나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걸 뻔히 그렇게 계획해놓고선 나보고 가서 왜 헛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요나가 열받는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면 이미 내가 가지 않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안 가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는 나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요나의 원망도 이해가 되고 요나의 원망이 어쩌면 정당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출애굽기 오늘 16장 말씀 보면 여기는 원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때로 원망합니다. 16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 모두가 때로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는 것이죠. 왜 원망했어요? 3절 끝에 보시면 원망의 이유가 나와 있죠.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원망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처 없는 곳으로 지금 광야길을 떠나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신가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자식 있는데 먹을 게 떨어졌는데 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쫓아와서 모세와 아론만 쫓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본문은 모두
원망해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원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벼락을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셔야 맞지 않았을까요? 그 원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들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라요. 원망하면 안 되고 원망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기는커녕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요나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요나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저는 요나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저랑 기질적으로 좀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요나는요 조금 심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냈다가 이번에는 이게 곤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 동쪽으로 나가서 아예 자리를 잡고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디서 방랑풀 하나가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큰 이파리를 만들어가지고 머리 위를 탁 덮어줘서 그늘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방랑풀을 갉아먹어서 먹어서 순식간에 이 방랑풀이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랑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그러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이다. 세상에 참 대단하죠. 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요나에게 이렇게 발칙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이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요나서의 가장 핵심인 10절과 11절에 나와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풀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원망이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원망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합니다. 이것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껏 건져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집트에서 고기 먹을 때가 참 좋았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기껏 건져가지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만끽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그래서 거기서는 고기라도 먹었죠. 저 같은 거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화내기는커녕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기 시작했고요. 아침이 되니까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까 찬 알갱이들이 막 땅에 덮여있는데,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그 가운데 쫙 깔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지? 히브리 말로 하면 만후예요. 이게 만후? 사람들이 물어보다 아, 이게 만후인가 보다. 그래서 만나가 됐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심판이 아닌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주인이 원망했던 나머지 일꾼들에게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했나요? 물론 이게 비유의 이야기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채찍질을 들어서 채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다 이상한 이야기죠. 새 본문이 원망을 중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망을 통해서 응답과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고심을 했어요. 아,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다 원망만 하는 거 아닐까? 성경에는 분명히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뿐이에요. 앞에서 예를 좀 들었지만 잠언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들에서는 원망을 받아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원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 어떤 원망이냐면 생존의 문제로 발생하는 원망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과 같이 물과 양식으로 인한 원망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원망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망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과 불신에 의한 원망인데요.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묘하게도 이런 원망은 다른 데는 안 나오고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민수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나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에돔을 우회하는 것에 대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불뱀의 심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원망은 다른 원망과는 다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주신 거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이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지만 우리의 삶의 필요로 인한 그런 원망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거기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요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도시.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나의 원망을 너 어디서 이런 원망을 해? 라고 만약에 막아버리셨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요나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상실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방명풀 하나에도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방명풀 하나를 사랑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볼 때 니느웨의 사람 가운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구원하시면 됐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게 요나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요나의 신앙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과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마지막 그 사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지막까지도 아무에 의해서도 불림받지 못해서 그 저녁 5시가 될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1시간에 온 사람들이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있다. 원망하고 있었던 포도원 품꾼들은 그때까지 사실 그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느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덮어버리면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는 다 원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원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원망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는 그 질문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을까요? 네가 박농크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탕물을 가만히 내려두면 흙탕물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우리가 맑은 물처럼 보여요.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한번 탁 휘저어 놓으면 순식간에 탁한 물이 돼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냥 쭉 가라. 밑에는 그냥 그 진흙지크기가 가득 있는데 그냥 위에만 탁 맑은 것처럼. 그런데 이게 한번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게 한번 요동치기만 하면 그냥 그것이 막 뒤엉켜버려 시커멓게 흙탕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건져내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흙탕물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원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